자,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라입니다. 자, 이 영원한 응답은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또 영원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좀 볼 수가 있어야 그러면 영혼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 속에 오늘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을 하겠나 그래 생각하는 게 그 응답대로 온다니까요.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뭐 100년을 살았습니까? 200년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영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원 속에 사실 그 몇십 년은 사실은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영원의 응답을 두고 지금 내가 주어진 것 속에 어떻게 이 영혼의 응답을 그릴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저를 보자 그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그냥 몇 가지 저한테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왜 경주에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길래 단호하게 얘기했죠. 저는 경주기 때문에 개척한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경주기 때문에 제가 경주에서 개척을 했다면 그럼 경주보감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많은 일, 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 경주라는 주어진 오늘 속에 사실 세계복음화와 영혼의 응답을 두고 사실은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지 경주니까 그러면요 뭔가 조건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한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경주기 때문에 경주에서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그러면은 생각하고 계시냐? 저는 지금 메시지로 따지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은 뭡니까? 올 수 있어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큰 그릇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 안에 10사람 이상만 있으면 난 내가 힘들고 머리 아파서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10명 되면 11명째부터는 보낼 거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을 보내거나 뒤에 온 사람을 보내거나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플랫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 놓고 뭐 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론 속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역과 가보지 못한 나라까지 살리려면 자꾸 모아만 나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시간표 따라 힘 얻어야 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들이 치유 썸밋되어졌다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세계복음을 향해 그 지역 나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의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시공간 초월도 안 되어지고요. 아닌 말로 뭐 경주도 다 못 갑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해봐야 뭐 교회, 가정, 내 산업 현장 거기 말고는 사실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사실 거기 벗어나서 어디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경주방부와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 하냔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 하는 방법이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의 교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현장,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산업, 기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은 저를 왜 만나려고 온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고 더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게 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응답의 그림이 언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24 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응답 안 보입니다. 응답의 만남인데도요. 그게 응답의 만남이 아니라 갈등의 만남이고 문제의 만남이고 저주의 만남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있으면 어느 현장 가더라도 어느 환경 가더라도 내게 응답의 현장인데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현장으로 보인다니까. 그만큼 우리 생각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 뇌라는 게 내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보여요. 제 눈에는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안고 있는 그림인데 그게 어린아이한테는요 돌고래밖에 안 보인다지 않습니까? 어떤 괴짜 같은 과학자가요 우리에게 이 고정된 굳어진 생각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뭘 만들었냐면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뭐 굳이 자전거를 못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우리의 뇌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간다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학자가요 자전거를 반대로 만들어놨어요.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놓고 오른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놓고 그 자전거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직접 실험하는 겁니다. 이 자전거라는 것이 중심을 잡으려면 좀 타보신 분 알겠지만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야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고정된 이래 굳어진 생각 속에 왼쪽으로 틀면 바뀌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요 우리에게 굳어진 생각이 참 이게 무섭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는데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아는데도 안 바뀐다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된다 생각하면요 그거 안 바뀌면은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그게 내 안에 딱 그 생각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요 많은 말을 하면 또 그렇고 응답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요게벳 같은 경우 이 생각이 영혼의 응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속으로 집어넣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바로 왕이 낳은 것, 첫째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오히려 바로 왕이 있는 왕궁 안으로 모세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숨기고 도망가고 이래야지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이 생각을 반대로 했다니.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드로 장로도요. 살인자로 도망 나와 있는 모세를 사위로 삼았다니까요. 라합 같은 경우도 엄밀히 얘기하면 정탐꾼은 적이잖아요. 자기들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정탐꾼을 오히려 숨겨줬다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라합을 통하여서요,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요. 혈통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라합의 자손으로 나왔다. 한나의 기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기도 속에는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식, 내 어려움, 내 눈물, 그것 때문에 기도하던 한나가 이 영혼이라는 두고 생각 하나 바꿨는데 시대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두 아들은 타락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재물과 음식을 자기 육신으로 막 채우는 그럴 때에, 그때에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그 생각 하나 바꾸고 기도했는데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시대. 지금 그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 전쟁 터지는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과 이 다윗 같은 인물이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보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뭐 개척교회 아닙니까? 이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개척교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개척교회에 정말 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과 그 관점으로 그게 보여지니까 여기에요 진짜 헌금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 얘기하실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시는 게, 기부금을 내려고 하지 마라. 헌금을 내라. 헌금을. 똑같은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드리는 건 그건 기부금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말 이 교회에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드린다라면 그거는 헌금이 되겠죠. 근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좀 보태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보태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몰몬에서는 100조를 만들었다는데 한 100조 정도 낼 것 같으면 내가 도왔다 얘기하세요. 100조 못 낼 것 같으면요, 진짜 1,000원짜리를 내더라도 헌금을 내죠. 헌금. 그러면 이와 같은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그 방법이 오늘 성경 안에 있었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 이것을 찾는 겁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나 보고 아무나 다 그거를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어진 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찾도록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너무 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인데 사실 영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제 정의하고 풀이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려면은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땅을 살면서도 진짜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릴 만큼 우리가 그 축복으로 내가 드러나지 못할 만큼 사실은요 그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타났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그럴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동춘이 진짜 세계복음 하더라. 만약에 이렇게 드러났더라? 그러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내게서 나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그러죠.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죠. 그래, 내가 좀 기도 좀 했더니, 내가 좀 언약 좀 붙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가로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 아니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고 드러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 안에서 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유 목사님 저 이름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뭔데? 이럴 거거든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세계복음 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원래 내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이
참 힘이구나. 이런 걸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걸 보고 영광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신다라고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응답이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나타나는 게 세 가지다 그러셨죠? 그 세 가지가요. 성막, 성전, 교회 그러셨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도 이 성막 중심으로 이 영광, 이 영원한 응답이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막부터 지으라. 성전을 통하여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천에 하나에 만에 하나 그렇게 들리신다라면 지금 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분 중에 그렇게 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면 교회 살리는 거 다른 데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살려야 돼요. 왜냐? 이 모든 게 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본론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일단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럼 교회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교회라는 개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이해 못하면 이게 교회인데 무슨 내 안에 교회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세워라. 지금 계속 메시지 속에 나오니까 내 안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뭡니까? 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고 이 7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자꾸 심어야 됩니다. 3 이정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정표는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뭡니까? 문이 막혔을 때 바울에게요. 바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보통 문이 막히면 낙심하거든요. 좌절하거든요. 왜 안 되냐 그러거든요. 이때 전환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진짜 기도 운동. 그게 이정표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결국 교회당 안에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이 무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게 사실은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이걸 붙들고 언약으로 붙들고 내가 이 부분에 한 지체로서 진짜 응답의 주역으로서 서 있다라면 그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더라도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뭐라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원리가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이 서 있어야 그 시스템이 지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참 저희 교회 시간표 속에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도요.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결국 시간이 우리가 많이 지나면 알 겁니다. 진짜 응답이 와질 수밖에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결국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응답이 실제로 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전 메시지 중에 결국 기도 시스템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게 영적인 근육이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구원은 받아서 살아는 있지만 기도의 시스템이 없는 자는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불어도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냐? 살았다니까요. 살았는데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인 힘 없지. 정신적으로 나약하지. 육신은 무능하지. 진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 그래서 교회당 안에 이 성전을 세우란 말은 참, 요즘 이 말이 잘 안 나오려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뭐 세상에서 다 보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보면 되죠. 근데 정치인이 모르고 경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건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라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교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보지 못한 나라. 못 가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7에 성전을 세운다라는 말이 금방 이해되어지죠. 비대면을 대면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5천 종족. 그리고 뭐 지금 목사님 만남의 시간표 속에 이 나라와의 만남이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남미, 중국 얘기하셨는데 꼭 남미, 중국 뭐 우리가 똑같이 메시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성전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저 뒤에 지도까지 붙여놨는데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안 됐는지 11월이 되면 우리가 임마누엘 언약 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잘 안 되지만 어떤 그런 3년째니까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시간표를 두고 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될까요? 좀 다 잡을 건 다 잡고 좀 이래 바꿀 건 바꾸고 갖출 건 갖춰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배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미래의 영원한 응답을 두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세워져 있지 않는 데는 저는 어떤 시스템도 세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한 거로 사실은 대표기도도 여러분들의 의향을 물어봤고 여러분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사람이 안 세워져 있는 데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곳에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라 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과 준비와 내용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준비되고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지는 응답으로 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곳에 좀 처음 예배드리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서 있는 지역에 영향을 가게 돼 있고 한 사람이 서 있어야 그 나라가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되겠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육신의 것 버려라.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슨 전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세워놓느냐입니다. 그러면서 몰몬교는 진짜 각 나라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고 정말
몰몬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 그걸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100조를 만들어 놨다고 한 거예요. 단 조건은 진짜 이 몰몬에서 얘기하는 이 교리를 전달하는 데만 쓰라고. 왜 이렇게 세워야 되냐? 성경에도 그렇고 세계사에도 그렇고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 아닐 때는 항상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을 회복하면 우상 신전, 흑암은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좋은 교회를 세우자, 큰 교회를 세우자가 아니라 이 영적 흑암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을 세우고 남기는 것이 바로 메이슨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 아닌 말로 우리 경주만 해도 사실 경주에 관광 온다. 교회 보러 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다 절 보러 가고 다 신전 보러 가고 우상 섬기는 거 보러 가지 사실은요. 어떤 복음이라는 걸 보러 경주까지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결국 이 성전을 왜 세워야 되냐면 이 성전에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요. 개인의 각자의 시간표 저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거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면서 누구 보고 예배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면서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야 그렇다 칩시다. 교회당 안에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뭘 보고 뭘 가져가겠습니까? 우리야 이래 살다가 간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성전을 세워서 정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오래된 이 재앙을 끊을 수 있는 성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성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참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우리가 돈 있습니까? 우리가 237 다 갈 수 있습니까? 5천 종족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보고 돈 주면서 비행기 태워줘도요, 우리 안 갑니다. 한 번만 갔다 와도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곤해 죽겠다 이러는데 솔직히 237, 5천 종족 우리가 어떻게 다 갑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비밀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그게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흑암의 문화를 재앙을 막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심부름하는 거고요. 그 빠져나온 자들 중에 분명히 예비된 자, 제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요, 재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환경 따지지 마시고 조건 따지지 마시고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시간이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 동안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그거 기도하는 게 참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응답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